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황제 숭배 사상을 방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국의 확장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북의 김일성을 숭배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김일성이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이북에서는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마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우상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황제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그 황제 사상을 방대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망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 붙잡을 게 있고 바라볼 게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참 일이 잘 풀리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해도 안 될 때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박해를 통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소망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중요한가? 소망은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소망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거해서 생긴 믿음입니다. 주로 감동적인 믿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진정한 산 소망을 갖도록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은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희망을 만들어내니까 아무리 감옥에 가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락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기운을 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힘도 줬다가 또 기운도 뺐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늘 그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참 기운을 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단 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참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삶의 활력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만 핀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뒷골목에 사는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술 주정뱅이가 데려다가 한 사람이 참 이발관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잘 단정하게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또 멋진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구두도 신겨줬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신사가 된 거예요. 아주 멋진 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알선해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첫날에 출근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그런데 저녁에 또 술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 쓰러져가지고 잠을 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참다운 변화가 없다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엔나 사람들은 그 다뉴브 강에서 이제 수영을 즐기답니다. 그런데 이 수영하다가 그 다뉴브 강에는 갑자기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영 전문가에 의하면 당시 소용돌이 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이제 휘몰아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밖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힘에 의해서 밖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소용돌이에 빠져 죽을까봐 막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그겁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믿음 없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더 깊이 수렁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는 그저 하나님 믿고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해 주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중에는 그런 정말 훌륭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아내가 세상을 뜨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항해를 시작합니다. 67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그런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항해하는 과정에 폭풍과 몰아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마침내 그런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밀러는 콜럼버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항해뿐이다. 항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